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고플 때보다 사랑을 잃었을 때에, 배신을 당하였을 때에, 미움을 받을 때에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엄마가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 이 사실을 갓 태어난 아이는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빠는 것이고, 엄마의 품에서 포근함을 느끼면서 엄마의 그 체온과 함께 엄마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이것 때문에, 엄마의 사랑 때문에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이 깨어지는 것을 언제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될까요? 동생이 태어났을 때에 혼자 독차지하던 그 사랑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 아픔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빼앗기니까, 갈라지니까 문제가 나타납니다. 투정을 하기도 하고,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동생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갈라지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에게 충격을 준 부산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일가족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왜 일가족을 살해했습니까? 자기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한 여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아예 살인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집에 찾아가서 사람을 하나씩 일가족을 살해한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지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배신을 당하니까 그런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사람들은 밝아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을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픈 상황이 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생겨도, 극한 장애물들이 앞에 있어도 사랑을 많이 먹으면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 엘리나라는 78세 된 할머니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소원이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78세 때에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뒤늦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 제이슨이라는 79세 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신청합니다. 나 당신 너무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 다 좋은데 당신 담배 피우는 것이 나하고 맞지가 않아. 그렇게 말하자 이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단번에 말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담배 끊으면 되지. 순식간에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에 멋진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을 느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요, 의지의 힘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요, 우리의 배고픔도 이기게 하고 우리의 고난도 이기게 하고 우리 삶의 장애물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희생적으로, 실천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거의 나의 모습도 사랑하고 현재의 나의 모습도 사랑하고 미래의 나의 모습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첫날 밤에 남자들이 여자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모든 과거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고 그 과거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너의 과거를 이야기해달라. 순진한 여자는 다 나발 부르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은 특별한 경우에는 안아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혼여행하고 중간에 깨지고 오고 설사 그 자리에서는 내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마음에 금이 가고 의심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나쁜 과거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하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도 사랑하시고 과거에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도 사랑하시고 현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나의 모습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미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3절에 보면 티끌 같은 존재,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인생,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풀의 꽃과 같은 존재,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안개와 같은 인생,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이슬 같은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무가치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죄 때문에 파멸과 고생에 놓인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연약한 존재, 경건치 않은 존재, 죄로 물든 존재,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본문의 말씀과 적용해 보면은 과거에도 못난 존재였고 현재에도 못난 존재이고 미래에도 별 볼 것 없는 못난 존재가 바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거에 못난 나도 사랑하시고 현재에 별 볼 것 없는 나도 사랑하시고 미래에 기대할 것조차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모습이나 가치나 모양이나 노력함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조건과 자격, 모양과 가치와 노력이 있어서 사랑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나의 모양, 나의 자격, 나의 가치, 나의 노력,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혀 근거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모양도 없고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전혀 노력도 하지 않는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은혜 중에 은혜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은혜이요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 풀의 꽃 같은 존재, 아침 안개와 이슬 같은 존재, 곧 사라지고 없어질 무가치한 존재, 죄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생에 놓인 존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한 형벌 받을 존재,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얼굴에 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굴에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보면 즐겁고 신나고 행복감에 겨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볼 때에 항상 건강하게 보고 밝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 풍성한 사람을 보면요, 그 가슴에 항상 기대가 부풀어 있고 소망에 부풀어 있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빛이 확 피어납니다. 피부 색깔도 달라집니다. 그들의 몸의 자태도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 밝고 아름답습니다. 별것 아닌데 조그만한 말만 해도 까르르 막 웃습니다. 왜? 지금 너무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작은 것에도 크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식물들도요,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몇몇 분은 얼굴 표정과 얼굴의 빛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어둡고 그늘진 모습을 하고 불만과 의심과 불평에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정작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옛사람, 옛 구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내 모습도 사랑해 주시고 현재의 내 모습도 사랑해 주고 미래의 내 모습도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둡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불평과 의심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영적으로 볼 때에 가장 큰 중병에 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관심, 조그만한 사랑도 느끼고 알고 깨달으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아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깨닫고 많이 느끼고 많이 알면 그만큼 더 큰 행복감에 겨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관심과 사랑도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감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니를 사랑한다 하는데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고 신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작은 눈짓, 몸짓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면 그것을 내가 알 때, 그것을 느낄 때에,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이렇게 예민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과 더 큰 복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과학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청년들에게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를 들어서 간략하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제 예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 돌아갑니까? 네, 저게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게 우리 지구입니다. 태양이 작게 보이는데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지구 옆에 하얀 게 달인데 달은 우리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는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공전합니다. 돌아갑니다. 이 공전하면서 지구는 스스로 또 자전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창조 이후에 이 질서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365일 거의 비슷하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돌아갑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또 우리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 지구는 온도가 섭씨 6,000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태양의 온도가 섭씨 6,000도인데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짧아지면 다 타서 죽는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창조된 이후에 이것이 한 번도 깨트려지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스스로 돈다고 했잖아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데 돌고 있어요. 근데 한 시간에 이 도는 속도가 시속 1600km랍니다. 우리 잠만 빨려 달려도 150km 달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1600km를 한 시간에 돌고 있어요 지금. 근데 멀미가 나십니까? 삶에 지장이 있습니까? 차를 타고 우리가 200km 달리면 겁이 납니다. 지구가 이렇게 1600km를 달려도 전혀 멀미가 나지 않고 몸에 이상도 생기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10분의 1로 줄였다면, 시속 1600km로 가는 것을 160km로 줄였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10분의 1로 줄이면요, 낮 시간이 10배 늘어납니다. 120시간이 됩니다. 와, 밤 시간 어떻게 됩니까? 역시 120시간이 됩니다. 행복하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가다가 목사님 하루가 너무 짧아요. 한 26시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루의 시간이 120시간 되면 낮 동안에 비치는 햇볕 때문에 생물들이 살 수가 없답니다.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 더운 날씨가 120시간 계속 비춰봐서 우리도 살겠어요? 밤 동안에 만약에 이것이 120시간을 존재하면 얼어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하면서 한 시간에 1600km를 돌면서 24시간 하루를 하나님이 딱 맞추어 놓아서
가장 생물들과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겠지만 태양을 돌면서 공전하면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똑같이 돌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똑같이 예를 들면 태양빛이 비치는 데는 계속 비칠 것이고 비치지 않는 데는 계속 어둡잖아요. 그러면 태양빛이 비치는 데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뜨거워서 생물과 사람들이 살 수 없고,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반대편에는 얼어붙어서 역시 사람과 생물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 대기, 공기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 있어요. 이것을 대기권 혹은 공기층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기층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X광선, 자외선 쭉 있는데요. 이 대기층, 오존층, 자기장, 공간 진공층이 있는데, 저 공기층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태양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이제 열이 생겨요. 따뜻하게 생겨요. 이 생긴 열을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온실 역할,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이 다 빠져나가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또 하나 역할을 합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저 공기층이 막아줄 뿐 아니라 밖에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밖에서, 태양 밖에서 지구로 침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양에서 우리에게 가장 비춰주는 빛 중에 나쁜 빛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외선입니다. 저 공기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외선을 그만큼 감소시켜서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또 하나 침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똥별, 별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이 지구로 침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공기층, 오존층, 대기층이 없으면요, 자외선이 100% 투과하면은 사람들과 생물들이 자외선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똥별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 대기층, 공기층이 없으면 100% 다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불바다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에 저 공기층, 대기층을 만들어서 온실 효과도 나게 하시고 밖에서 침투하는 것을 막아서 가장 살기에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니라 잘 설명을 못하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우주 공간에 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들 얼마나 있죠? 옛날에 연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그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은하라는 거예요. 저 은하라는 게 저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저건데요. 저 은하 한 개에 별들이 3천억 개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우주 공간에 저런 은하가 약 4천억 개가 되어 있답니다. 머리에 상상이 안 되죠. 물론 과학자들에 따라서 별의 수나 측정 방법이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보입니까? 사람 손 위에 모래알이 하나 있습니다. 모래알. 저게 태양과 같은 하나의 별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숟가락에다가 모래를 한 스푼 떴어요. 저걸 다 시할해 보니까 모래알이 몇 개라고요? 5만 개입니다. 5만 개.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 5만 개를 저게 70g이 나간대요. 저거를 한 개의 은하계의 별만큼 지금 숟가락으로 퍼서 못 왔는데 저만큼 양이 나왔어요. 저게 몇 톤이냐면 413톤입니다. 12톤 트럭으로 보니까 무려 34대입니다. 저 모래알 하나하나가 314톤이 모인 것인데 은하계 하나의 별수라는 것입니다. 저게 저 모래알을 허쳐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게 한 개의 은하계의 별의 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런 은하계가 우주상에 4천억 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별의 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별의 수가 많다는 것도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광활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 수많은 은하계가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조화를 따라서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봐라, 이 많은 별들이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고 그것을 운행하는 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못난 나의 과거의 모습도 그대로 사랑하시고, 지금 볼품없는 나의 현재의 모습도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의 기대할 것 없는 미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인공들임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실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남자들은 추상적인 사랑을 합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저 하늘의 별도 너에게 따줄 수 있다. 아나콘이다. 어떻게 따줍니까? 사람과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많아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추상적인 사랑,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행동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 따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로 있을 때, 우리가 버러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 멸망과 파멸의 존재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믿는 자마다,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15절에 올라가시면 여전히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 노력해야 된다. 너 선행을 쌓아야 된다. 돈을 좀 벌어서 가져와야 된다. 너 좀 이쁘게 꾸며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단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 18절에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 사랑 많이 받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좀 느끼고 깨닫고 알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고 깨달을 때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못 느끼니까 늘 어둡고 그늘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생기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랑을 못 느끼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과거의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 미래의 내 모습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라스머스라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고아원에 사는 고아들에게 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신체의 발육이 부진하게 되고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병은요,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도 아니고요, 이 병은요 나쁜 병균 때문에 생기는 병도 아니고, 이 병은요 어떻게 생길까요? 고아들이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된대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병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잘 입고 있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어야 사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사랑 좋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 볼품 없잖아요. 현재의 우리 모습 정말 볼품이 없잖아요. 미래의 우리의 모습 기대할 것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사랑받고 있지 않아, 나 외로워, 나 고독해, 이제 그 마음을 좀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며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즐겁고 행복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